하나님 말씀은 다니엘서 4장입니다. 1절로 18절까지 읽겠습니다. 다니엘서 4장 1절로 18절 말씀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천하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에게 조서를 내리노라. 원하노니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내가 알게 하기를 즐겨하노라. 참으로 크도다 그의 이적이여,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여.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여,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나 느부갓네살이 내 집에 편히 있으며 내 궁에서 평강할 때에 한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였으니 곧 내 침상에서 생각하는 것과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으로 말미암아 번민하였었노라. 이러므로 내가 명령을 내려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내 앞으로 불러다가 그 꿈의 해석을 내게 알게 하라 하였더라. 그때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가 들어왔으므로 내가 그 꿈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나 그들이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지 못하였느니라. 그 후에 다니엘이 내 앞에 들어왔으니 그는 내 신의 이름을 따라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자요, 그의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자라. 내가 그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되, 박수장 벨드사살아, 내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은즉 어떤 은밀한 것이라도 내게는 어려울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아노니 내 꿈에 본 환상의 해석을 내게 말하라. 내가 침상에서 나의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이 이러하니라. 내가 본즉 땅의 중앙에 한 나무가 있는 것을 보았는데 높이가 높더니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그 모양이 땅 끝에서도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에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이 그 그늘에 있으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이고 육체를 가진 모든 것이 거기에서 먹을 것을 얻더라. 내가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 가운데 또 본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그가 소리질러 이처럼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고 그 가지를 자르고 그 잎사귀를 떨고 그 열매를 해치고 짐승들을 그 아래에서 떠나게 하고 새들을 그 가지에서 쫓아내라. 그러나 그 뿌리의 그루터기를 땅에 남겨두고 새와 노출로 동이고 그것들을 들풀 가운데에 두어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땅의 풀 가운데에서 짐승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리라. 또 그 마음은 변하여 사람의 마음 같지 아니하고 짐승의 마음을 받아 7대를 지내리라. 이는 순찰자들의 명령대로요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이니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하였느니라. 나 느부갓네살 왕이 이 꿈을 꾸었나니 너 벨드사살아, 그 해석을 밝히 말하라. 내 나라 모든 지혜자가 능히 내게 그 해석을 알게 하지 못하였으나 오직 너는 능히 하리니 이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내 안에 있음이라. 아멘. 다니엘은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또 우상신을 섬기고 그 정도가 아니라 자기가 신이라고, 하나님의 아들, 신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그 세상 나라에서, 그것도 한 왕이 아니라 여러 나라의 왕을 거치고 또 그 나라가 멸망하고 또 다른 나라가 세워지기까지 다니엘은 계속해서 존귀함을 받으면서 왕의 옆에서 왕의 신하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다니엘이 그렇게 오랫동안
그 불신자들에게 존귀함을 받으면서 그 옆에서 그렇게 자기 신앙을 지키면서 있을 수 있었을까요? 다니엘이 있는 동안, 그가 신하로 있는 동안 그는 자기의 신앙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잘 알잖아요. 오히려 드러내었고 그에게 있어서는 정시기도 시간이 있었고 그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 신앙의 모습들을 모든 신하들과 동료 신하들과 섬기던 왕이 알고 있었습니다. 다니엘이 그렇게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전도해서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었느냐? 사실은 그렇지도 않아요. 다니엘은 자기의 신앙을 드러나면서 그 신앙의 영향력, 복음의 영향력들을 드러내 보였지만 그것 때문에 왕이 변화해서 하나님을 믿고 그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신앙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런 거 없습니다. 그는 세계사 역사적으로 보면요. 그 시대에 강력한 왕이었고 악한 왕이었고 그냥 세상 왕이었습니다. 다니엘의 관계가 좋았을 뿐이고 다니엘과 관계가 다니엘을 통해서 많은 도움을 받았어요. 우리는 착각하거나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다니엘에게 지금 이 느부갓네살이 말하는 그 신을 높이는 그 말 속에서 마치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 때문에 하나님을 믿게 되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가 우리로 표현하면 마치 그리스도인이 된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냥 그들은 세상 왕입니다. 하나님을 전혀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쭉 보면 유일하신 하나님인데 다니엘이 내가 섬기는 너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전혀 달라요. 뭔가 있는 것 같은데 그 믿음의 대상이 정확하지도 않아요. 어쨌든 종교성 있는 그 모습 속에서 인정해주는 표현과 그 신을 높이는 표현을 할지는 모르지만 그것은 신앙 고백을 하는 것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말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어떻게 다니엘이 세상에서 세상의 권세의 눈치를 보지 않으면서도 자기의 신앙의 영향력들을 자기가 섬기는 하나님을 드러내고 자기의 신앙의 영향력들을 교회와 예수 믿는 사람에게 드러내 보이고 거기서 존귀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세상 나라에서 전혀 그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꺼낼 수도 없는 그 나라에서 어떻게 존귀함을 그렇게 오랫동안 받을 수 있었을까요? 왕은 왜 다니엘을 그 옆에 두고 싶어 했을까요? 다니엘에게 도움을 받았거든요. 간단합니다. 다니엘이 자기에게 있는 게 유익한 거예요. 그리고 그 신을 다니엘이 섬기는 그 신앙을요, 꺾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신앙을, 왕은 왕의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우상을 섬기고 자기가 섬기는 신도 있어요. 신들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곁에 두어서 다니엘이 섬기는 그 신들을, 다른 신하들은 다 내가 섬기는 신들을 섬기라고 하면서 유독 다니엘과 세 친구가 섬기는 그 하나님, 그 신은 그렇게 섬기도록 하면서 그렇게 높여주면서 그렇게 가까이 했어요. 왜요? 많은 도움을 받았거든요. 자기 곁에 있는 것이 너무 도움이 됐거든요. 그겁니다. 그냥 나한테 이익이 된 거예요. 유익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신앙이 자기한테 거스리지 않고 다니엘의 그 영권이요. 느부갓네살 왕과 세상의 왕들의 영권을, 세상 왕들의 그 권위를 무너뜨리지 않았고요. 그들의 통치와 그의 권위를 오히려 세우는데 다니엘의 신앙과 다니엘이 가지고 있는 그 영적인 권세가 도움을 주었어요. 그래서 곁에 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세상의 나라에 세상은 하나님도 몰라요. 내 직장에서 하나님도 몰라요. 사람들은 몰라요. 그런데 저들에게 있어서 나를 어필하고 내가 그래도 직장생활 잘 하려고 하면 저들처럼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들의 어떤 정서 속에서 신앙과 삶과 현실과 세속과 이 거룩은 조금 동떨어져 있는, 그래서 나의 믿음을 알고 나의 믿음을 그래도 어필해 줄 수 있는 그런 신앙인의 그룹 안에서는 내가 이 신앙의 모습을 통해서 저들에게 어필하지만 세상에서는 그 모습 가지고는 어필이 안 되니까 저들이 원하는 저들의 모습의 옷을 입고 그렇게 어필하려고 해요. 그래서 신앙인의 모습은 감추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다니엘이 왕 하나뿐만 아니라 그 70년 동안 말도 안 되는 환경 속에서 어떻게 그렇게 영향력을 입히면서 자기의 신앙을 지킬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그 모습을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필요한 세상과 다름이, 우리가 세상에서 생존할 수 없는 모습이 아니라 세상과 다름이 그것이 바로 신앙이요 그리스도인에게 세상은 알 수 없고 세상은 없는 영권이라는 것을, 영적인 비밀이라는 것을 우리는 붙잡고 그것이 신앙이요 그리스도인 모습으로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 비밀이라는 것을 우리는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영권이 필요합니다. 세상엔 다 있습니다. 지혜도 돈도 다 있습니다. 그렇지만 유일하게 없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이에요. 영적인 비밀입니다. 저는 그것을 영적인 권세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다 있어요.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이 그거 하나 없어요. 근데 그것이요, 나와 다름이 기분 나쁜 게 아니라 그 영권이 자기에게 너무 도움이 돼요. 그를 사귀는 것, 그를 가까이 두는 것, 그에게 묻는 것, 그 영권에 의지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요. 그래서 같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영적인 이 다름이 세상에서 존귀함을 받는 이유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신앙의 비밀이에요. 예수 믿으니까 세상하고 짝할 수 없다고요? 예수 믿는 것을 지키는 것이 세상에서는 마이너스라고요. 우리의 다니엘서를 계속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그 신앙의 모습을 잘 봐야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느부갓네살 왕과 벨사살과 그 다음에 오는 모든 왕들은 신앙인이 절대 아닙니다. 오늘 다니엘에게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두 번째 꿈을 꿉니다. 그 꿈에 대한 내용을 이젠 자초지종을 설명하려고 해요. 그 꿈에 대한 내용 속에서 자기가 있던 일들을 말하기 위해서 서론적인 것부터 결론까지 가는데, 결론을 먼저 보면 왜 느부갓네살 왕이 야 너희 하나님을 찬양하고 거룩하시고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한다면서 말했고, 그 가운데 야 이 다니엘은 거룩한 자고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자라고 왜 그렇게 다니엘을 높이 세우고 그 다음에 다니엘을 섬기는 그 거룩한 신들, 잘 몰라요. 거룩한 신들을 높이 띄우면서 이렇게 찬양하는 줄 아세요? 그가 있었던 일들이 너무 부끄러운 일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니엘과 다니엘의 이 권위를 높여주지 않으면 자기가 높임을 받을 수 없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 두 번째 꿈이요, 좀 너무 심각했거든요. 그 꿈 때문에 이루어져 있던 결과가 뭡니까? 그게 내일 더 하겠지만 33절에 보면요, 4장 33절에 보면 바로 그때 이 일이 나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같이 자랐고 손톱은 새 발톱과 같이 되었더라. 한마디로 말해서 느부갓네살 왕이 어떻게 된 거예요? 미친 거예요. 제정신이 아닌 모습 속에서 온 몸이나 생각이나 미친 거예요. 야,
천하의 그 존귀함을 받는 영광의 왕이, 가장 뛰어난 지혜와 거룩의 옷을 입고 영광의 관을 쓴 느부갓네살 왕이요, 자기가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을 통해서, 여러 꿈의 내용이 있지만 그 꿈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모습이요, 느부갓네살 왕이 이렇게 될 거라는 예언을 한 것이었어요. 자기가 그 꿈을 꿨는데 그 꿈을 다니엘이 해석해 주었고, 그래서 나는 비참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지금 느부갓네살 왕이 이것을 모든 백성들에게 공포할 때는요, 그러한 과정을 거쳐서 다시 정상적으로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백성들에게 그 자초지정을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말하는 거예요. 자기를 변명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변명을 해요? 내가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그때 했었던 일들이 창피한 일이잖아요. 자기가 완전히 미쳐가지고 이 짐승처럼 그렇게 됐던 모습이, 사실은 그때 상황은 너무 창피하고 부끄러운 일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그 신이 어떤 신인지 몰라. 일단은 그 신이 나에게 계시했었던 환상이었고, 그 일대로 되면서 나는 이것을 통해서 더 위대한 왕이 되었다 라는 것들을 말해주고 싶은데, 그 신적인 권세와 신의 이름으로 이것은 우연히 되어진 것이나 내가 병들었거나 내가 정신병이 든 것이 아니라 신이 나를 주관해서 있었던 그 신적인 계시와 신의 섭리였고, 그것을 통해서 나의 왕권은 더욱더 신으로부터 부여받은 대단한 것이었음을 드러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신이 내게 주었다라는 사실들을 어떻게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게 있잖아요. 그게 다니엘이에요. 다니엘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많은 박수와 술객들과 점장이들도 그들이 섬기는 신들을 통해서 깨달을 수 없었던 것, 심지어 꿈을 주지도 않았는데 그 꿈까지, 꿈의 내용까지 말하고 그 꿈까지 해석할 수 있었던 거룩한 그 신의 영이 함께했던 자.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니엘에게 있어서는 그 신이 함께하고 그에게 있어서는 신적인 권위와 메시지가 있다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그 다니엘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다니엘을 통해서 해석되어지고 말해지는 그 말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신적인 권위가 있는 거예요. 그 다니엘을 통해서 지금 왕의 꿈이 해석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꿈이 어떤 꿈이라는 것을요, 신의 계시로 말미암아 꾸게 된 꿈이라는 것, 그것이 어필되어지면 그 계시로 말미암아 해석되어진 내용들이 이러이러하였다. 그래서 그 계시된 예언대로 느부갓네살 왕은 그러한 과정을 거쳤고 그렇게 되었다. 이러고 나니까 자기가 지금 미치고 했었던 모든 것들이요, 신의 섭리 속에서 포장이 돼요. 그리고 자기에게 주권적으로 그 신이 자기에게 메시지도 주고 자기와 함께하면서 모든 사람을 통치할 수 있는 신의 아들의 모습을 드러내게 해줘요. 누가? 다니엘이요. 그러려면 이 다니엘에게 있어서는 자기를 신적 권위가 있는 왕이라는 것을 어필해 줄 수 있을 만큼의 그 영권과 그의 그 지극히 높으신 신들의 영이 함께 하심이 온전히 영광스럽게 존경을 받아야 돼요. 맨 끝에 내일 해야 될 그 결론적인 그 내용 때문에 다니엘이 높임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높임을 받기 위해서는 또 그 다니엘과 함께하는 그 신도 높임을 받아야 되는 이유예요. 누구 때문이에요? 이 모든 것이요? 자기 때문이에요. 느부갓네살 왕 때문입니다. 이 배경들을 여러분들이 두고 봐야지
마치 다니엘이 거기서 전도해가 신앙 잘 지키고 전도해가지고 느부갓네살 왕도 하나님을 믿게 하였고 벨사살 왕도 하나님을 믿게 하였고 다리오 왕도 하나님을 믿게 해가지고 뭔가를 막 거기서 전도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내용이 아닌 큰 밑그림 속에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가운데 있어서도 어떻게 복음의 영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를 드러내며 그 가운데 우리의 영권이 세상에서도 복의 근원으로서 드러날 수 있느냐, 그것을 보고 우리들도 세상에서 바로 그러한 그리스도인답게 부끄럼 없이 빛을 비추며 살 수 있는 영권을 다니엘같이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몇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이 내용들을 다시 한번 오늘 또 여러분들이 하루 종일 시간이 있으면 읽어보시면 제 말씀을 좀 이해하실 것입니다만 오늘 이 앞부분들을 시간 되는 데까지 한번 그 내용들을 보겠습니다. 자, 4장 2절 보면요. 왕이 조서를 내립니다. 그럼 모든 사람들 앞에 이제 다니엘을 높이기 시작하는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내가 알기를 즐겨 하노라. 참으로 크도다 그의 이적이여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여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의 통치는 대대 이르로다. 사실 이 말은요. 누구에게 하는 말이냐면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에게 해주는 말입니다. 다니엘에게 그 인사치레를 해주는 말이에요. 그 뒤에 보면 그 내용들을 알 수 있는데요. 그렇게 말했다라고 다니엘이 자기가 지금 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왕의 말을 쓰고 있는 거잖아요. 이 다니엘서를 쓸 때 그러면서 4절부터 이제 자초지정을 말하기 시작하는 게 이게 진짜 이제 느부갓네살 왕의 진짜 말입니다. 나 느부갓네살 왕이 내 집에 편히 있으며 내 궁계에서 평강할 때 한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였으니 곧 내 침상에서 생각하는 것과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으로 말미암아 번민하였었노라. 이게 느부갓네살 왕의 모습이에요. 한마디로 말해서 세상 두려울 것 없는 모습처럼 보였지만 늘 개인의 모습은 잠을 못 이루고 두려운 거예요. 삶이 늘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두려움 속에서 평안함 속에서 의지할 자는 실제적으로 누구였어요? 다니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다니엘에 가지고 있는 특별히 뭐 지혜를 의지했어요? 아니에요. 다니엘의 영권을 의지하고 그 밑에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나라의 지혜와 부와 능력을 가지고서도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영적인 권위를 다니엘을 통해서 많이 그 영권을 영향을 받을 수 있었고 그나마 자기가 안정감을 취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고상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때 한 꿈을 또 꾸었어요. 환상을 꾸었어요. 이게 뭔가 모르게 꿈을 꿨는데 시달리는 거예요. 이게 무슨 내용일까? 아무도 해석해 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꿈의 내용을 말했고 모든 지혜자와 박사와 술객들은 해석할 수 없는데 다니엘만이 와서 그것에 대해서 해석해 줄 수 있었다라고 말하는데요. 그 다니엘을 뭐라고 말하냐면 8절에 그 후에 다니엘이 내 앞에 들어왔으니 그는 내 신의 이름을 따라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자요 그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자라. 내가 그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되. 자, 그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다고 해요. 그러면 그가 지금 고백하고 있는 그 믿고 있는 다니엘의 안에 있는 그 신에 대해서는 그 하나님이 아니죠. 몰라요. 제가 인도에 있을 때요. 인도에는 여러 범신이 있죠. 특히 그 많은 수많은 신들 중에서 대표적으로 있는 신들이 있습니다. 전쟁의 신하면 원숭이 모양의 하누만이에요. 부의 신하면 여자 모양의 락심이에요. 간의 신은 그 시바 신의 아들로서 또 코끼리 모양을 가지고 있어요. 신들 중에서 가장 강력한 통치할 수 있는 그 신이 누구냐? 시바예요. 그 시바의 모양은요, 그냥 검은색 돌입니다. 원숭이 모양도 있고 또 아기 코끼리 모양도 있고 다 해서 근데 그 신들은 많은 신들 중에서 굉장히 대표적으로 힘 있는 신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을 통해서 분명히 그 안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람이 아닌 그 신들의 영이 함께하는 그 이미지를 봤는데, 그들 속에서 마치 전쟁의 신을 보았던, 재정의 신을 보았던, 건강의 신을 보았던, 힘의 근원을 보았는데, 자기에게 느껴지는 그 신의 어떤 그 이미지는요, 다른 신보다는 좀 더 뛰어난데, 그 신들의 이름 하나를 통해서 다니엘의 추상적인 그 신의 모습을요, 자기에게 있어서 실질적으로 현상화 시킨 거예요. 그 이름이 뭐예요? 많은 신들 중에 이름인 벨드사살. 그러면 사람들이 알고 있는 벨드사살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신들 중에서는 굉장히 뛰어난 신들 중에 하나예요. 그 이름, 신의 이름을 다니엘에게 붙였대요. 그 벨드사살이란 이름은 신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신과 같은 그 존재. 이거는 누구에게 어필하고 싶은 거예요? 다니엘에게 어필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신이 있다라는 것을요, 모든 백성들과 그 다음에 자기가 그렇게 인식하고 싶은 이름이 그들의 종교관 속에서는 벨드사살이라는 표현을 해준 것입니다. 그 신이 함께 한다는 거예요. 한국에서는 그 귀신 들린 사람은 이제 동자승이 있다, 무슨 승이 있다 하잖아요. 벨드사살, 신들의 이름이라고 했습니다. 그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함께 있다. 이것을 모든 백성들에게 알게 하면서 그들에게, 다니엘에게는 신적 권위가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벨드사살의 영이, 그 신적인 권위가 나에게 이 꿈을 이렇게 해석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꿈에 대한 해석을 했던 내용입니다. 꿈에 대한 해석과 내용과 해석은 내일도 하겠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상의 주권 속에서 그리스도인에게 저들은 근본적으로 없고 근본적인 다름,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그 비밀, 영권은 우리에게 감추어야 될, 교회 안에서만 드러내 보이고 교회 안에서만 신앙인이라고 말해야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적인 권세,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을 믿는 그 거룩함은 바로 세상을 살릴 수 있는, 세상에 영향력을 입힐 수 있는, 세상의 복의 근원이 되게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비심을 우리는 다니엘을 통해서 붙잡고, 하나님, 나의 이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이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하나님, 오늘도 불신자들의 삶 속에서 이웃과 직장과 또 내가 처한 그 불신자 현장 속에서도 저들에게 생명을 살리고 저들의 영적으로 평안함을 주시고, 그러다가 저들이 혹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온전한 생명의 빛으로 비춰지는 그 은혜를 하나님, 내게도 다니엘에게 주셨던 영권, 내게도 다니엘에게 주셨던 세상과 다른 영적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비밀을 통해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하고 또 응답받는 또 권세를 가지고 세상에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마치겠습니다.